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또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시큰둥하고 복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 빈 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축복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안 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 여러분 가려면 그런 근거로 간다면 얼마나 남았어요? 천국 가려면? 바로 가고 싶진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의 개념에서 천국, 지옥을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어떤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꼭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의 천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천국.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옥은 그럼 뭐냐? 지옥은 한마디로 사단이 지배하는 곳, 그게 역시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지배해 보세요. 사탄이 주특기가 뭡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매일 가정에서 싸우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사탄이 자꾸 싸움을 시키니까 맨날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만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십자가 달고 건물 멋지게 져놓고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이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이 지상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다 그런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야. 정말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쌈박질하고 누구 편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건물도 멋지게 져놓고 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이 천국의 지옥의 개념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고 지옥이고 분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스림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면 장소의 개념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장소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진짜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는 그 천국,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 장소의 개념, 바로 그곳.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곳, 그래서 그곳을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The mansion 그랬어요. The mansion, 거처. The mansion. 좋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 맨션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맨션 아파트를 보고 경험했는지 몰라도 저도 그래도 좋은 아파트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구경은 해봤어. 과거에 1990년대인가 80년대인가요? 우리 지금 매형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잘 나갈 때 대전에서 60평 아파트에 살았어. 내가 살지 않고 우리 누나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끔 가서 거기 구경했어. 60평 아파트 넓어요. 방이 6개인가 그래. 그런 아파트를 보고 맨션 아파트. 근데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호화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초호화 맨션 아파트가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말한다면 그 천국에는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어.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어. 여러분도 금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다. 통치의 개념과 이 장소의 개념이야. 근데 오늘 제가 서론이 정말 너무 길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료하셨어요. 자, 그것만 보고는 그래요. 귀신이 들린 그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지옥이야. 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엉뚱한 해석을 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소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느냐, 그러면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내 마음은 천국을 그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 괴롭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또 막 괴롭게 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뭐가요? 된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서 아마 설교가 더 빨리 끝날지도 몰라.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이중고에 시달렸죠? 말도 못하고 눈 멀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눈 멀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사실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귀도 잘 안 들릴 거예요. 되게 말하고 귀는 통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귀도 잘 안 들려요. 귀가 먹으면 말도 잘 못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면서도 아마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고독하고 소외감 속에 살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고독하며 외로움이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막 그 왕따를 당하고, 그게 가장 무서운 병. 그래서 그게 심하면 애들도 그냥 막 자살해 죽잖아요. 어젠가 제가 잠깐 이제 밥 먹기 전에 TV를 보는데 조영남 가수가 나왔어요. 조영남. 오래간만에 조영남 가수가 지금 뭐 80이 다 됐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영남 가수가 노래도 잘하고요, 또 그림도 잘 그리고요,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후배들, 이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갔어요. 그러고서 자기 이제 이 PD, 이 카메라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자기 푸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많고 취미도 많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사니까 외롭대요. 혼자 사니까 외롭대.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혼자 독백하면서 처량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외롭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영남이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그 무슨 뭐 노래도 있잖아요. 권사님인데 원래는 조영남 가수가 옛날에 그 세계적인 전도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컨택이 돼서 노래를 잘하는가, 미국에서 너 당신 노래 잘하니까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잘하는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소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특송하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이런저런 일로 조영남 감사가 뭐 입에 오르내리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외로움이요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런데 과연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소외감을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외로움과 소외감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탄에 의해 억압되어서 생긴 병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만 귀신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이 귀신이 견고하게 아주 그 사람의 영혼에 딱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쉽게 안 나가요. 나갔다 하더라도 또 들어와. 왜? 진 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 중에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다스릴 줄 압니다. 약으로도 고치고 기도로도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알아봐요. 아, 이거는 정신병이 아니고 이거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의사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의사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즉시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고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그랬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 놀라다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랬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 놀라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충격받고 정신이 나갔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나쁜 정신이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감탄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율법에서부터 이야기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된 소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쫓겨나가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자신들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소위 성경학자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24절.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3년 동안에 사역할 때 계속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왜냐? 만일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예?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꼴이 말이 아니,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는 체면이 안 쓰는 거고 바리새인들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불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망나니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응?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가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럴 건지 두고 보자 하는 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서 그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틀림없이 변했어요. 중생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자리,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와.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도 있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도 있고요, 그런 것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것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전통과 습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들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속에서는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그냥 무너져버리고 무산이 돼버리니까. 그것의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만큼 그들의 갈등과 고민은 계속되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졸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자기 이유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나라에 독재를 하는 사람은 어떤 독재자이든 간에 독재자로서의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방법, 술수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불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25절 6절이요. 25절 6절 읽어봅시다. 2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은 것이라면 사탄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스스로 자기들이 싸우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이 말씀으로 틀리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는 27절이에요. 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신 거, 반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논증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절이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마치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귀신의 나라는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 속하여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1번 천국이다, 2번 지옥이다, 3번 모르겠다. 손 들어봐.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3번 모르겠다.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정말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그러면 내 마음은 코로나가 있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속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내 마음은 먹고 사는 거는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아직도 내 마음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분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이리가 사단이면 이리의 모습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현대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령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악령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고 실패를 하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지옥에 쳐놓고 가둬버리려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주장을 따른 사람이 됐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도 같이 지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사탄은 원조가 누구냐?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자기도 하나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천사, 소위 천사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계명성. 또 천사 이름 있잖아요. 예? 루시퍼. 제가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가요, 사단의 원조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와서 그 아담을 현혹시킨 게 그 사단이에요. 그래서 해와가 아담에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너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사단이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게 그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사실은 아담에게 와서 그렇게 해와에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홀딱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나중에 다 싸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확 가둬버리는 게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옥은 사단의 세력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 쫓아가는 것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계속 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그냥 별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세미하게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집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 나중에는 그게 막 붉어지면서 막 서로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원래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그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 사단의 역사예요. 술이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딱 끊어버렸어. 그런데 술이나 담배만 보면 자꾸 먹고 싶어.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으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세력이 아직도 존재해 있고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쫓아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나가야 합니다. 쫓겨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야 합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에 딱 비추면 어두움은
단번에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떨며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귀신이 떠날 때 귀신에게 붙어있던, 귀신에게 있던 모든 그것이 질병이면 질병, 불안이면 불안, 불쾌감, 거짓말, 분노, 미움, 실패, 절망,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귀신과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아직도 끈적끈적한 악령들이 나의 어떤 구석을, 어떤 곳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합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과 존재를 계속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은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콱 베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요즘은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유튜브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연예인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드라마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듣는 것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와 계셔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제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순간순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떠나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물이 있어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어요. 유리잔이 아니라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이 물 자체는요, 힘이 별로 없어. 물 자체는 힘이 없잖아요. 쏟으면 그냥 쏟아지고. 근데요, 지금 여기 사기 물그릇이라 했지, 유리 그릇이든 어떤 냄비에다가 이 물을 딱 넣고 밑에다가 열을 가해 보세요. 그럼 열을 가하면 열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 물은 엄청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끓으면 어떤 힘이 있어요? 달걀을 넣어봐요. 달걀이 익지. 고기를 넣어봐요. 생고기가 익지. 엄청난 힘이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본다면 여러분, 이 전기라는 것이 다 그거 불의 힘이잖아. 불의 힘. 이게 물의 힘, 불의 힘, 그런 거예요. 바람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수력발전소,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은 그냥 보면 아무런 힘이 있잖아. 없지만 여기다가 열을 가한다든가 어떤 그 힘을 가하면 물의 그 힘은 엄청난 것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차고 넘치게 활동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을 찬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어떤 때는 그 찬양 속에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겠어요. 왜? 인간은 원래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왜 지음받았느냐? 이 종이 왜 이 종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요렇게 치라고. 이 종을 안 치면 이 종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치는 거야. 잠 깨라고. 그와 같이 나도 존재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을까? 너 박재규, 너 하나님 나 찬양하라고 너 지은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는. 예?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세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존재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귀신과 악령이 지배하는 곳은 지옥이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제가 밥을 점심 먹고 왔는데 저녁 먹고 왔는데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게 언제까지가? 보니까 내일도 안 가더라고.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배고파.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홍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그거 자꾸 울고 먹지 마. 남아있지도 않겠지만 계속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비교거리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자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자꾸 들어야 아이고 나는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 돼야지. 이런 도전을 자꾸 받아야 말씀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찬양이 약화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한다면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핑계를 자꾸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귀신 들린 여인의 속을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더 귀신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했겠지. 그냥 떠나가라 했겠죠. 우리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예수님이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니까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을 결박한 후에 쫓아내고 그 집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요. 주님은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잔존 세력을 다 깨트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묶고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을 추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을 노래해야 돼요. 그분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강력한 힘인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신 분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도저히 어떤 힘으로도 안 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성령께 때를 쓰란 말이에요.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께 때를 쓴다는 말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마귀는 떠나가고 통곡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에 세워질 것이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천국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